2021년 22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에 이어서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것의 시작은 제자들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준비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탄 배가 목적지인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자체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배의 항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하루는 평범한 일상들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갑론을박하며 맞서기도 했고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앉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육지에 앉아있는 온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려는데 배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큰 광풍을 만난 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우연히 그 배에 함께 타게 되어서 불행하게도 큰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배에 올라타실 때도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에 함께 타는 것을 먼저 요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도, 이 배에 함께 타기를 요구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배의 홈이 선미를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부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물과 날씨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 어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이 목수를 찾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큰 광풍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들을 이 배에 함께 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레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배에 오르기 전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큰 광풍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근심 섞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를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무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데일로이입니다. 이 단어는 비겁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일상을 공유한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권능과 권위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한 믿음조차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아닌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으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지만 제자들의 두려움은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41절에서 쓰인 두려움의 헬라어 단어는 포베오입니다. 40절에 쓰인 데일로이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두려움의 헬라어 포베오는 신적인 권능의 현존 앞에서 느끼는 놀라움과 경외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분, 바다에 대한 신적 지배력을 행사하신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서 그 두려움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행적을 가장 곁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에게는 믿음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작정하시기만 하면 폭풍을 장장케 하실 그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부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화롭게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의 절망은 시련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절망과 탄식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배에 오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무시는 것만 같습니다. 삶이라는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뱃삭이 필요합니다. 뱃삭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배의 주인이 이미 지불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 지체될 때도 있고 녹아 부러져 잠시 항해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삶이라는 배가 웬만한 폭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에 먹을 양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대신 뱃삭을 지불하신 배의 주인이 지금 그 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재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는 부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편으로 인도하시며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은 동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외면적으로 크거나 위대한 성장 또는 신화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는 사실이 폭풍을 만나지 않을 것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 또한 아닙니다. 부재의 부재, 아버지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부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원망 섞인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아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